전할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산상수훈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내면의 변화가 우리 밖을 변화시키는 그런 참된 동력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6가지 예로 들고 계시는 율법의 계명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로 드셨고, 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드셨고, 이혼 증서에 대한 계명으로 또 새로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다 이 내면의 문제를, 우리 안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지난 금요일날 살펴봤던 어떤 주제였습니까? 맹세라는 주제였습니다. 구약 하나님은 주께 맹세한 것을 지키라,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맹세를 교묘하게 이용한 거짓말 때문이었죠. 사실은 지키려는 의도도 없이 어떤 맹세는 해도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맹세는 지켜야 되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는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교묘한 말장난을 하고 있는 당시의 어떤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정직하고 또 진실함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5번째 예를 예수님께서 드시고요. 그리고 내일 살펴보게 될 6번째 예가 또 이어지게 되는데, 이 5번째와 6번째 예는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따를 수가 있는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만 해도 정말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동의하고 결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것이죠. 먼저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작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5번째 예로 들고 계시는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동해보복법이라고 알려진 율법입니다.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동해보복법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받은 손해만큼만 돌려주라 라는 것입니다. 눈을 당했으면 눈으로만, 이를 당했으면 이로만 갚아주라, 이런 율법인 것이죠. 근데 사실은 오늘날 이 법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동해보복법은 보복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보복을 해라, 복수를 해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보복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것이죠. 사법체계가 잘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당한 것보다,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복수하는 일들이 많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나에게 눈을 상하게 했다면 딱 눈으로만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더 앙심을 품고서 기회를 노려서 더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또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동해보복법은 이 보복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인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다 여기에 뭐가 보냐면 만, 눈은 눈으로만, 손은 손으로만이라고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법이 이 법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동해 보복법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실행하는 법이었다는 겁니다. 눈을 빼앗겼다고, 상대방의 눈을 빼앗겼다고 사적으로 원수의 눈을 뽑아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공적으로 형벌을 집행하는 그런 법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이었습니다. 물론 피해 보복과 같은 내 그 가족이나 내 친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을 때 찾아가서 보복을 해야 되는, 내 가족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주신 그 가정을 지키는 이 피해 보복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긴 했지만, 이 동해보복법은 항상 공적으로 시행되는 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다 허용해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원수가 또 원수를 낳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복수를 국가가 아닌 개인이 해야 된다면 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힘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개인이 할 수 있겠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당한 그 보복을 시행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복과 형벌은 반드시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시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고요, 힘이 약한 자도 정당한 법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의미와 의도를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법, 주신 이 동해보복법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이 동해보복법이 어떻게 변질되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당한 만큼 복수해줘야 한다는 이런 의미로 퇴색되고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의를 집행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그 식민지배 앞에서 자신들의 정의를 얻을 수 있는,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그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과정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공회는 직접적으로 형벌을 부과하거나 사형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재판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로마의 정권에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모든 권한이 로마 당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억울한 경우가 많았겠죠. 특히 이 로마인들과의 어떤 충돌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정당한 판결을 받는 일들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입어도 나를 위해서 정의를 집행해줄 공적인 힘이 작동하지 않을 때, 그때 유대인들은 개인적인 복수라도 실행을 해야 마음이 풀리겠죠. 이 마음이 후련해지겠죠. 그래서 그때 복수의 근거로 사용했던 율법이 이 동해보복법인 거죠. 그때 끌어다가 구약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는데, 눈에는 눈이라고 손에는 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도 이렇게 내 정의를 찾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동해보복법을 이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당시 급진적이던 유대인들은 폭력과 살인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복수하고 식민 지배하는 그 로마를 물리쳐야 된다는 명분으로 테러를 일으키고 학살을 자행하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SNF,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이 그런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집단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는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들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 가지고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아마 당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가? 당시 상황이나 문화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39절에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오른편 땅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대방이 해를 가할지라도 그렇죠. 나는 당신에게 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라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40절 말씀도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를 말씀하시는데요. 법정에 고발을 당해서 속옷을 빼앗아가고자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속옷은 우리가 입는 이 팬티가 아니라 긴 소매로 된 통으로 된 이렇게 네일이었어요. 그것을 속옷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말씀은 정말 이 속에 입고 있는 옷을 빼앗으려고 한다기보다 빼앗아 갈 것이 없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빼앗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속옷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벼룩의 간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전제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속옷 네일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겉옷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겉옷은 잠잘 때 이불로도 쓸 만큼 깔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들의 일상 가운데 아주 필요한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유로 선뜻 이 겉옷을 내어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당장 잠자리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상당한 충격에 휩싸였겠죠. 그래서 이 말씀도 진짜 옷을 주라, 겉옷과 속옷을 다 주라 이런 의미보다는 부당한 고발을 당할 때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해주라, 더 베풀어 주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1절 말씀은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당시의 로마 군인 징집법에 해당하는 거죠. 로마 군인의 징집법. 당시 로마 군인들은 장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창도 있고 방패도 있고 여러 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나가야 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아무나 지나가는 민간인들을 데려다가 이 짐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법이었어요. 그게 5리까지인 거죠. 5리까지는 의무적인, 누구라도 데려다가 내 짐을 맡기고 그리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바쁩니다. 나도 뭔가 일을 하려고 가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잡아다가 이거 따라와 얹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예수님께서 쓰러지시자 누구를 붙들어서 십자가를 맡깁니까? 어떤 사람이죠?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그죠? 이게 로마의 징집법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지금 짊어지는 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일인데 법은 그런데 내 법이 아니에요. 우리 법이 아니에요. 로마 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짜증이 나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리만 아니라 심리라도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일을 할 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심지를 당하는 것도 괴롭고 속상하고, 그런데 지금 이 괜히 붙들려서 끌려갈 때 너무나 막 속에서 열불이 터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딱 해야 될 그 오리까지만 가고 탁 내려오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만 하고 그것도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면서 던져놓고 도망가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열심을 다해서 도와줘요.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실은 가능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것입니까? 자, 마지막 41절, 42절 말씀을 또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조금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라면 42절 말씀은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도움을 구하거나 적선을 요청할 때를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너에게 요청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실 때, 우리보다 힘이 약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때에도 주라, 그리고 거절하지 말라
있다고 하시죠. 때로는 거짓으로 가난을 위장하고 속이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 속임수를 들춰내지 말고 다 드러내지 말고 속아줘. 선을 베풀라. 지금 예수님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답답해 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뭐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산 위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당신의 길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요구인 것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며 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의 고리를 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것조차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고 오늘 내 걸음을 아시고 내 선택과 결정을 아시고 내 믿음의 그 걸음을 기억하시며 갚아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선을 행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에게조차 선을 행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걸음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